빌레몬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빌레몬서.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요 동료 일꾼인 빌레몬과 우리가 사랑하는 아비아와 우리가 함께 동료 군사된 아기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마다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말함은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내 사랑과 믿음에 관하여 듣기 때문이니, 이것은 너의 믿음을 나누는 일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안에 있게 된 모든 선한 것을 시인함으로 효력 있게 하려 함이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인하여 상쾌하게 되었으므로 우리도 내 사랑 안에서 큰 기쁨과 안위를 얻었노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심히 담대하여 내게 합당한 일을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 인하여 내게 간청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또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어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하노라. 그가 지나간 때에는 내게 유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다시 보내었노니, 그런즉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 그는 곧 내 속 중심과 같은 자니라. 그를 나와 함께 있게 하여 복음으로 인해 결박당한 나를 너 대신 섬기게 하고자 하나, 너의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네가 베푸는 호의가 마지못해서 하는 것처럼 되지 아니하고 자진해서 하는 것처럼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아마도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받아들이게 하려 함이니리.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오 오히려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서니라. 특별히 내게 그러하거늘 하물며 내게는 육신 안에서나 주 안에서나 더 그렇지 아니하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반자로 여기거든 마치 나를 영접하는 것 같이 그를 영접하라. 만일 그가 내게 잘못을 했거나 조금이라도 빚을 졌거든 그것을 내 회개당부에 넣어라. 나 바울은 친필로 이것을 썼노니 내가 그것을 갚으리라. 그러나 네가 이 외에 심지어 너 자신을 내게 빚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참으로 형제여, 나로 하여금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주 안에서 상쾌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으며 또한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네가 행할 줄을 아노라. 그런데 이 외에도 너는 또한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이는 너희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로 보냄 받을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가 내게 문안하며 나의 동료 일꾼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가 문안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빌레몬에게 로마에서 써서 종 오네시모 편에 보내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히브리서 제1장.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이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이 아들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체이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드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신 것은 그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상속으로 얻으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다시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하시고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이르시기를 그분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영으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시되 이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주에게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하시고 또 주여 주께서 처음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도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을 멸망하려니와 오직 주는 여전히 계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주께서 의복처럼 그것들을 접으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동일하시고 주의 연대는 끊어지지 아니하리이다 하시되 어느 때에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로서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제2장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 언제라도 그것들을 흘려 보내지 말아야 하리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확고하여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늘 하물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과 이적과 다양한 기적과 성령님의 선물들로 그들에 대하여 증거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지 아니하셨음이라. 그러나 어떤 이가 어느 곳에서 증거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오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추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그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 위에 세우시며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아래에 두어 복종하게 하셨은즉 그 아래에 두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 아래에 놓인 것을 보지 못하고 다만 예수님을 보노니 이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사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하여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는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기 때문이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 가운데서 주께 찬양을 드리리이다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보라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 하셨느니라.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에 참여하셨으니 이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며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모든 일에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되심이 마땅하니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에서 친히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제3장.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분께서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한 것 같이 하셨으니 이는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 같이 이 사람이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을 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이요. 또 집마다 지은 자가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또 모세는 참으로 나중에 말하게 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으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는 그분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시는 바와 같이 오늘도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와 같이 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40년 동안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잘못하여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다 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느니라. 형제들아, 혹시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하나라도 있지 아니할까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하나라도 죄의 속임수를 통하여 완악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는 우리가 처음에 가진 확신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될 것임이라.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는 어떤 자들이 듣고 그분을 경노하게 하였음이거니와 모세를 의지하여 이집트에서 나온 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었느니라. 그러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누구로 인하여 근심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사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이 아니냐.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한 줄을 아노라. 제4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이는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지라도 혹시 너희 중에 거기에 이르지 못할 자가 하나라도 있을까 염려함이라. 우리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그 선포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한 것은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결합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하셨거니와 창세로부터 그 일들은 이미 완성되어 있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일곱째 날에 관하여 어느 곳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자신의 모든 일을 떠나 안식하셨느니라 하였으며 또다시 이 대목에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반드시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 남아 있는 줄을 알거니와 복음이 먼저 선포된 그들은 믿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또다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분께서 다윗의 글에서 어느 날을 오늘로 한정하여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셨나니 이는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분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것임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 있나니 이는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이것은 아무도 믿지 아니하던 그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나누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피조물이 하나도 없고 오직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늘들 안으로 지나가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을 굳게 붙들지어다.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이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제5장. 사람들 가운데서 취한 대제사장마다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을 받나니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죄들로 인하여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게 하고자 함이라. 그가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음은
자기 자신도 연약함에 쌓여 있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그가 백성을 위하여 죄들로 인한 헌물을 드리는 것 같이 자신을 위하여도 드려야 함이 마땅하니라. 이 종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되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취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요 오직 그분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분께서 그리 하신 것이라. 이것은 그분께서 또한 다른 곳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심과 같으니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는 동안에 자기를 죽음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셨느니라.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고난을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으셨느니라.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말하기 어려우니라. 이는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원리인 것들을 남에게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나니 이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한 자로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니 그들은 곧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제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초보 상태를 떠나 죽은 행위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등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고 완전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배교하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니 그 까닭은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기 때문이라. 이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기는 자들에게 합당한 풀을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니와 만일 가시와 찔레를 내면 버림을 받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살라질 것임이라.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게는 더 좋은 것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확신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보여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지금까지 성도들을 섬기며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에 충만한 확신에 이르고 또 너희가 게으른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과 인내로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에 자신보다 더 큰 일을 두고 맹세할 수 없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그가 이같이 참을성 있게 견딘 뒤에 그 약속을 얻었느니라. 이는 진실로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큰 자를 두고 맹세하기 때문이니 확증하기 위한 맹세가 그들에게는 모든 다툼을 끝내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욱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서 확증하셨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불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로 하여금 큰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닭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나니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하여 거기로 들어가셨느니라. 제7장. 이는 이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이라. 그가 여러 왕을 사륙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하였으며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또한 살렘 왕이니 또 곧 화평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해 보라. 심지어 족장 아브라함도 노획물 중에서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진실로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자기 형제인 그 백성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따라 그들에게서 11조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그 혈통이 레위 사람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고 약속들을 가진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느니라. 낮은 자가 더 나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다 하매는 결코 논란의 여지가 없느니라. 또 여기서는 죽는 사람들이 11조를 받으나 거기서는 살아있다고 증거를 얻은 이가 받느니라. 또한 11조를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바쳤다 말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레위의 제사장 체계를 통하여 완전함이 올 수 있었으면 이는 백성이 레위의 제사장 체계 하에서 율법을 받았음이라. 어찌하여 다시 아론의 계통을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는 제사장 체계가 변하였은즉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요. 또 이 일들은 다른 지파에 속하신 이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라. 그 지파에는 제단에서 섬기는 일을 맡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나니 이는 우리 주께서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 이 지파에 대하여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의 모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나신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이분은 육신에 속한 명령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요 무궁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 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증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음이라. 앞서 나가던 명령은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하여 진실로 폐하여졌으니 이는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은 완전하게 하였기 때문이니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또한 그분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이는 그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되었으나 이분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을 힘입어 맹세로 되셨음이라. 곧 주께서 맹세하시고 후퇴하지 아니하시리니 이르시되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참으로 그 제사장들의 수가 많은 것은 그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였기 때문이로되 이 사람은 항상 계심으로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소유하고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나니 그 까닭은 그분께서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이는 이러한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기 때문이니 그분은 곧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신 분이시라. 그분께서는 저 대제사장들과 같이 먼저 자기 자신의 죄들로 인하여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을 드리실 때에 이 일을 단 한 번에 행하셨기 때문이요. 또 율법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삼거니와 율법이 있은 뒤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거룩히 구별된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삼기 때문이니라. 제8장. 이제 우리가 말한 것들에 관한 요점은 이것이니 곧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서 존엄하신 분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시는 이시니 이 성막은 주께서 치신 것이요 사람이 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임명을 받아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나니 그러므로 이 사람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함이 마땅하도다. 만일 그분께서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터이니 이는 율법에 따라 예물들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이라. 이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라. 이것은 곧 모세가 성막을 만들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 권고받은 바와 같으니 이는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하시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더욱 뛰어난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또한 그분께서 더 나은 약속들 위에 세우신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이라. 만일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언약을 요구할 여지가 없었으려니와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눈여겨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될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너는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 것이미요. 또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은즉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신 것이니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리라. 제9장 진실로 첫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나니 이는 그들이 성막을 만들었음이라. 첫째 성막은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전시하는 빵이 있으며 성소라 일컬음을 받고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은 지성소라 일컬음을 받나니 거기에는 금 향로와 돌아가며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이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 궤 위에는 긍휼의 자리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와 같이 제정하심에 제사장들이 항상 첫째 성막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수행하였거니와 오직 둘째 성막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해마다 한 번씩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잘못으로 인하여 주께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나니 이로써 성령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첫째 성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이라.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라.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런 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섬기는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나니 이 성막은 단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에 속한 규례들로만 유지되어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된 것이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앞으로 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완전한 성막을 통하여 오셔서 황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대속을 얻으셨느니라. 수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자신을 점 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죽음을 통하여 첫 상속 언약 아래에 있던 범죄들을 대속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상속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있어야 하나니, 이는 상속 언약이 사람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이니라. 이러므로 첫 상속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는 모세가 율법에 따라 온 백성에게 모든 흉계를 말한 뒤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상속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성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피를 뿌렸음이니라.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하여야 할지니, 이는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눈앞에 나타나시기 때문이라. 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리하였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창세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세상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음이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헌물로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 문제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